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그러므로라고 시작될 때는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입니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각자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 대학부 온유 지체들은 신대한 전사님한테 설교를 들으셨고 또 이찬호 목사님께 프라미스 들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설교를 했냐 하면 이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의 말씀을 좀 함축적으로 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원의 계획 안에서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이거 잠깐 뭐 넘기셨죠? 네,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의로운 정도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어떤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구원은 여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재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구원받은 자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구원은 하나의 긴 전체 인생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을 하고 난 우리들에게 능력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랑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인격적인 정확한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교회를 나오고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이 결정을 이 진수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 삶이 꺾이게 되죠. 그때 우리는 자격을 얻었는데 여러 가지 자격을 얻었는데 하나의 얻은 능력은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거든요. 과거에는 나 자신, 나의 만족, 나의 욕망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조차도 나의 만족으로 그 돕는 것도 활용하고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제 바뀌어서 내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죠. 때로는 그래서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기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근데 왜 의롭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하면서 그냥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의롭지 않아요. 나의 존재 자체를 보면 저는 그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의로움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득의라고 해요. 득의, 득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득템, 개이득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둠에 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되게 놀라운 겁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다가와 주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 그리고 11장이 끝나고 1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자격이 변화되었는데 그러면 의롭게 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12장부터 쭉 15장까지에 걸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국가와의 관계 안에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12장,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신층이, 이신득의의 이제 구원의 이 여정을 쭉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때는 이제 로마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인지 바울은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하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먼저 드린다라는 용어를 보면요. 이 드린다라는 것은 로마서 전체가 사실은 당시에 그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쭉 써 내려갔거든요. 이 드린다라는 제가 이제 헬라어 단어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드린다라는 용어도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나의 권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드린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권리 양해 각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양도 문서 이런 게 될 거예요. 내 거를 그냥 맡기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하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로움에 감격을 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맡겨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말씀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을 드리고 권리를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뭐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기쁨으로 합니다. 왜 기쁨으로 하냐면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그 감사가 내 마음을 휘어감아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저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한 일 있으세요? 요즘에 진짜 감사한 일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 그 감사함 때문에 너무 감사하면 제가 근래에 소송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알지 마십시오.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요? 근데 감사하게 그분이 변호사예요. 저를 돕겠다고 해주신.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우면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게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복음이,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우리들은 감사함이 넘치죠. 근데 그게 그냥 나를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죠. 감사함이 넘치죠. 그건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감싸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나는 그냥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인생이고 나를 이끌어가신 인생이구나 라는 그 감격에 겨워서 제가 그때 고백을 한 거예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선교사를 만나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몇 번 들어만 본 적이 있는데 선교를 가겠다고. 소련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소련 알아요? 소련? 저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 연방, 거기를 가겠다고. 그 은혜에 휩싸이면, 그게 감격으로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알면 행동 양식도 당연히 변화가 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찬양으로 드립니다 하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삶의 역동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의 역동치는 변화를 바울이 어떤 단어로 설명했냐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어렵죠?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그 시작대학원 3년 마치고 그 기독교 교육에 대한 공부를 대학원에서 할 때 아주 그 설교학에서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다녀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특이한 장면을 보셨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이번에 감비아 가시잖아요. 감비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4번 가봤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앉지를 않아요. 그냥 앉지 않는, 우리는 그냥 앉아 이런 경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해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 아프리카의 그 형님들이 이렇게 누님들이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앉지를 않아요. 근데 뭐 그거는 원래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저희가 헌금 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헌금을 이렇게 막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면서 헌금을 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그 목사님이 갔다 온 그 부족은 헌금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줄을 맞춰가지고 다 일렬로 서가지고 맨 앞으로 나와서 헌금을 맨 앞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장면이 뭐냐면 헌금을 낼 수 있죠. 근데 헌금을 낼 때 몸을 흔든대요. 헌금을 내면서 몸을 이렇게 흔든대요. 웃기잖아요. 그 얼마나 희한해요. 여러분들 들어올 때 헌금 내면서 막 몸을 흔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랬더니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서 나의 몸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로 몸을 이렇게 위로 흔든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린다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드려보세요. 들어오면서 주님 제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렇게 이게 아래로 흔들면 안 돼. 위로 흔들어야 돼요. 왜 어떻게 또 드리는 거니까 흔들어야 돼요.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신앙에.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산 제물이라는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은 하죠. 근데 산 제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헌금 준비할 때도 거룩한 산 제물로 생각하고 가져와서 헌금 드리면서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생각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이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하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기서 몸은 무엇이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의 몸은 그 사람들은 뭐 몸을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린다고 의미를 이렇게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의 몸은요. 그 헬라의 몸은 뭐 소마도 몸이고 사락스 이런 단어도 몸이에요. 근데 사락스는 진짜 인간의 육체 그리고 죄악된 어떤 그 모습을 할 때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소마는 그 인간의 인격적인 전체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육.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넣으셨던 하나님의 그 성품.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하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원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 예배하는 이 위에 태어난 존재임을 알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혼의 영역이에요. 정의 영역. 지식, 영적인 거, 또 지식적인 거, 그리고 감정적인 거, 그리고 의지적인 거, 그리고 내 삶에서 있는 내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많은 것들, 시간, 여러분들은 건강하잖아요. 건강, 그리고 그거가 연결된 직장 생활하면서 수입이 있는 분들은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수입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걸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속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다 인간의 영역 안에 이 전인격이란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가 아니에요? 전 인격이에요? 나의 영 당연하죠? 그 내가 영으로 뭔가를 추구하며 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더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성을 넘어 추구하는 것들이 인간들의 마음인데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동물 중에서 그런 동물은 없어요. 유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어떤 동물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나아가고 탐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이 지식,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들, 의지적으로 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 많은 것들을 다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제물로 우리가 이것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산제물, 제물이죠. 구약에서의 제물은 동물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리면은 흠향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감사를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 신약에서는 다르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근데 그 예물이 이 제물이 여기서만 지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을 태워서 연기를 올리는 것이 예배였다면 이 시대는 예배하는 사람 그 자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누가? 제가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만 제물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제물. 원래 제물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나의 모든 초점이 그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 모든 것들이 죽을 때 산제물로 올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 욕망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여러분들 때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싶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시기를 여러분들의 시기거든요. 또 그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도 안 돼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 싸움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내가 인정받는 것들이 부질없더라. 결론적으로는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을 하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는 것들이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 근데 여러분들 때는 그 싸움을 엄청나게 해내야 돼요. 왜 안 될까? 나는 왜 또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까? 나는 왜 나의 뜻대로 또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세상의 인정을 위해 나는 살까? 그 싸움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그 싸움을 언제까지 했냐면 40 초반까지 했습니다. 40 초중반? 40 초반? 엄청 싸움. 제가 이거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살아갑니다.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고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싸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원래 제물로 드리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막 날뛰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산 제물이 돼서 살겠다고 막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자아가 살아서 막 널뛰는 거예요.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 오면 제단 위에 올라가면서 일요일에는 막 제단 위에서 열심히 놀다가 예배 드리다가 월요일이 되면 제단에서 막 또 내려가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제단 밖에서 놀다가 막 토요일쯤 되면은 내가 정치 차리고 또 다시 제단으로 가야 되잖아. 이런 산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살아있다는 의미는 어떠냐면
계속하더라. 계속. 여기서의 사는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죽으면서 매일매일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 내가 죽고 거룩한 산 제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이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이 시대의 사람들보단 나아요. 우리는 이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들은 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철학에 의해서,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영육 이원론의 삶을 살았거든요. 정신과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그건 이미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우리의 정신을 가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철학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거룩하고 밖에서 살아가는 나의 몸은 어차피 더러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강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 제물로 우리가 얼마만큼 죽어야 되면서 결국에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뭐예요? 다시 말합니다. 전 인격이에요. 영과 지식과 감정과 의식 이 전체, 그리고 육체,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간들,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라면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영광은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드라마 보고 뭐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거룩한 거 나오면은 빵 하면서 빛이 쫙 나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사실래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럼 영적 예배는 뭘까요? 영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어원을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 이유 뭐냐면 세상에 아주 근원에 대해서 근원을 얘기할 때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고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이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걸 그냥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는 거의 단어는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쾌락을 쫓아요. 이성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이가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게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입으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랑하긴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미워해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영적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칭의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득의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것에 맞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누군가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누군가는 거기가 직장을 찾고 있는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학생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곳이 자녀의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 안에서 어떤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인식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교회 오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것 같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겁니다.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임예라는 찬양을 부를 때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분들이 불러주실 거예요. 또 부르셔도 되고 안 부르셔도 돼요. 지금은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찬양을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온유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의 욕망,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을 올려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적당한 게 없죠. 예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가 월십이잖아요. 경배. 월십은 worthy,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몸을, 나의 전 인격을,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향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예배하는 주여, 온전히 영화 진리 주여, 주를 예배하자. 주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힘을 자들 다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진리로 성도를 사랑, 주를 하나님 예배하자. 주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와 함께 그때를 바라보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바라보 마르지 않는 그때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사랑의 영광을 사랑하며 나갔으면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하나님 자들 공동체 서로가 서로 살며 영과 서로가 서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텐데요. 제가 강동오늘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면 저희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이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과 도전과 하나됨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열정이 제가 이 정도면 됐지 하면 그런 것들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영종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성도를 진정 사랑하면서 발걸음을 디디면 그게 크든 작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씨앗으로 심겨져서 작던 크던 여러 모양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저와 함께 교회 리더십이 그 일을 감당하면 또 그 꽃들이 많이 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뭐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지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마음이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나의 무엇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들을 이번 한 주, 멀리도 아니에요, 이번 한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번 한 주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 그 은혜를,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그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과 하나님 보여주셨던 주님의 열정, 때로는 날 그대로 포기하며 때로는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에게 사랑들을 베풀 것들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 커뮤니티를 인도하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주의 일을 말씀하시고 주의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리오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 맡겨주신 전인격,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질 수 있고 어느 날 보았더니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고 했는데 나의 영광 위에 나의 그것까지도 나의 만족이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삶을 위에 같이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저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함으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어라.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받겠습니다. 내 주의 도로를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원하신다.
떡을 나누신 후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를 향했던 나의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바라보며 주를 소망하며 주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시오. 주님과 기도하며 그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전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에서의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만족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특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것들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소원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들 가운데에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 기도 제목들이 주님 원하신다면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전인격 나의 몸으로 거룩한 새한 제물을 올려드리며 영적 예배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학업과 이 그들의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산 제물로 온전히 들여 올려져야 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